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에 특별히 밤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심하지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토요일 그 바른 인성 시민운동 행사 후에 아주 심한 몸살이 와서 오늘까지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은혜 인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경학교 이 과정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안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축원드리며, 통성경학교 이제는 성경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도. 성경을 통한 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고, 그냥 성경을 얘기하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 오늘은 35가 모세 나라 세우기,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35가에서는 노예 민족에서 이스라엘 나라 세우기, 이를 위하여 출애굽 협상, 그리고 로스쿨 많이 들어보셨죠? 법학 공부하는 학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패밀리 스쿨, 이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결국은 세상 제국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세우는데 기초가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70년 맞추고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이라는 큰 산, 나라라는 큰 산에 전체 그림을 그린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 그리고 히틀러에 의한 600만 명의 학살을 딛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되었는가? 유대인의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의 0.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901년부터 2015년까지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 194명으로 전체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대인 비율은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에 5월 13일 독립함으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나라 잃은 지 1878년, 약 19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특히 모국어와 함께 히브리어죠. 살아있는 민족 정신, 그리고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가정학교, 패밀리 스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 탈무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오경, 성경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유대교의 문헌으로 유대교의 선생 랍비들이 갖는 율법, 철학, 역사, 관습, 도덕 등에 관한 견해들이 총 63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탈무드입니다. 또 미시나, 이거는 주후 200년경 유대에서 전성된 율법의 모음집, 그리고 게마라, 주후 500년경 모세오경과 미시나의 주석과 설명을 해석한 것이다,
예. 이 탈무드는 그래서 정말 유대교의 그 지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철학, 역사, 관습, 도덕 등에 대한 이 총괄적인 그런 모음집이다. 특별히 미시나에서는 인생 100세를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5세가 되면 성경 읽는 시기. 그래서 통성경에서도 5세가 되면 성경을 가르치라. 읽게 하고 듣게 하고 10세가 되면 미시나를 배우는 시기. 유대교의 전성율법의 모음집. 13세가 되면 계명을 실천하는 시기. 15세 탈무드를 배우는 시기. 여기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 결혼의 시기. 일찍 결혼하죠. 특별히 13세에 저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성인식함으로 독립 정신을 길러주고, 그리고 성인식 할 때 아주 대대적인 축하와 격려와 축금을 많이 주어서 예금을 하게 하고, 또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경험하게. 자, 18세 그래서 결혼하게 하고, 20세 생업과 사회생활의 시기로 삼고, 30세 활력의 시기, 40세 지성의 시기, 50세 지혜의 시기, 60세 노년의 시작, 70세 황혼의 시기, 80세 기력이 쇠하는 시기, 90세 허리가 휘는 시기, 100세 죽음과 같은 시기, 뭐 이렇게 구별했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 수천 년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정말 모든 여건이 좋아져서 백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날 바른 인성 시민운동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가 바로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로서 원래 103세입니다. 103세이면서도 아주 강의도 잘하시고 기억력도 좋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결코 죽음과 같은 시기는 아니다. 우리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여러분 힘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장수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이 존경하는 두 사람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성경의 인물 모세와 다윗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자요, 그리고 홍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저들은 아주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다양한 영화가 나오는데, 이집트 왕자 모세를 말하고 있고, 십계 주인공 모세, 엑소더스,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이죠. 탈출. 신들과 왕들. 예.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당시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을 넉넉히 이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그 대성같이 나타난 목동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강자 약자 싸움 비교할 때 흔히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운동 경기 중계 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약자들의 필성 법률로 이렇게 얘기할 만큼 결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싸워봐야 결론이 나온다. 우리 이길 수 있다.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로 자기 개발서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정치인들, 신흥기업 신인들의 단골 표현하는 다윗 골리앗과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와 다윗, 모세 유대인의 시작이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이요 다윗은 민족을 통일하고 최강국 이스라엘을 세웠고 권력의 공공성에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건설 권력 정체성을 한기반 인물이다. 자, 그러면 먼저 왜 모세인과 노예 민족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정체성을 세상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 정체성으로 세웠다는데 위대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갈 때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민족주의가 아닌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메시지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이거는 바로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는 결국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두 한 70여 명 내려갔는데 거기서 430년 지나면서 많은 민족이 크게 번성했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부에서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만약에 적들이 애굽을 공격할 때 이 애굽 즉 이집트의 내부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저들과 결탁하면은 애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노예란 남의 소유물로 부림당하는 사람이요 인간의 기본 권리 자유 빼앗기고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계층이 노예입니다. 또 민족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읽어봐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공동생활을 하며 어느 문화, 종교, 세계관, 사회조직, 경제생활, 공통의 생활 양식 등의 공통사항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을 민족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건강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참 이 민족과는 이념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좌우 진영에 그렇게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그것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바른 인성 시민운동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또 무엇이냐 아이덴티티 할 때 변하지 않는 존재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 변하지 않는 존재 본질을 규명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 정체성이라고 하죠.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된 존재 다양한 상황에서 유지되는 가치관 행위 사고의 기본적인 통합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의식과 독특성을 말한다. 또 협상이란 말도 우리가 35가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협상은 뭘 말하느냐 네고테이션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모여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흔히 우리가 견적을 낼 때 내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네고레이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게 협상이다 이 말이죠. 자, 출애굽 협상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9차에 걸친 협상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협상을 뭐라고 그러나 이거 뭐 협상이 아니라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모세와 바로와의 그런 줄당기기 세계 협상인데 이 모세는 누구냐? 모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에서 건진받은 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죽음의 위를 넘어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지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집에서 숨겨 기를 수는 없고 갈대 상자에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마치 바로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됐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 자신이 애굽 왕자가 된 내용을 안 후에 그런 과정을 안 후에 복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내가 애굽인인가. 그래서 결국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는 배척당하고 애굽인들에게는 애굽인 살해사건 용인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해내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적임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임금, 유노동, 노예 120만 명의 해방을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임금은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히브리족 120만 명의 해방을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임금 협상이 아닌 아예 우리를 내보내라 해방을 요구하는 협상이었습니다. 통이 크죠.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다. 우리도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즉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로서 9차 협상 때 그때마다 결렬시키고 9번째는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모세를 협박하였습니다. 협상 결렬 후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바로 10번째 재앙 6월절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또 애굽의 종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는 모두 집 출입구 문 좌우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지나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뭐 이런 참고적인 말씀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본성에 대한 애굽 제국의 그런 어떤 정책 염려와 정책 그래서 그 염려는 전쟁이 일어날 때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명의 아들 태어나면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 탄압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차 9차 협상 진행 과정은 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재앙이 피, 그 다음에 개구리, 또 그 파리, 그리고는 가축의 죽음, 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우박, 메뚜기,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특징은 이런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 고센 지역은 제외시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케 하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반드시 감당케 하신다.
확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로스쿨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지금 이 사회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인데 바로 법률학교, 법학을 공부하는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어는 로스쿨이지만 이미 출애굽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 이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거룩한 법, 그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 학생을 길러냈다. 과목은 뭐냐? 민족, 나라, 정체성을 가르치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애굽 제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단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세계 어느 민족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월등한 시민교육을 합니다. 왜 월등한 시민교육입니까? 그 법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상적인 법이 아니라 바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등한 시민교육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로스쿨이라는 말은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만든 3년 법학 전문 대학원 과정인데 미국은 1870년부터 했고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은 2009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온 로스쿨의 지도자는 누구냐? 누가 교수냐?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다. 제국의 본질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교육의 최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애굽 제국의 양아들로서 정말 바로의 대를 이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마는 그 제국은 인간을 노예로 삼는 그런 제국, 나라를 강하게 하고 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권력으로 압제하고 그리고는 노예로 삼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또한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 세상 제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교육하는 체적입니다. 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로서 마키아벨리는 모세, 키루스, 고레스라고 하죠. 로물루스, 이 로마를 세운 신화적인 그런 존재. 테세우스를 언급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이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를 위대하게 만든 은총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다. 그 군주론에 나오는 이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밀리 스쿨 우리가 통성리학 패밀리 스쿨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 당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패밀리 스쿨은 23,000 가정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화목한 가정, 이 패밀리 스쿨의 요소로 화목한 가정. 아빠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엄마는 태우고 누나는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갈대 상자의 얘기. 그리고 6월절에 살아남은 히브리 장자들의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이 열립니다. 그 6월절에 대한 내력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가르치고, 교재 내용은 이제 성경 모세 오경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다 기록된 후에 그 책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이 뭔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 거룩한 민족,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세운 그런 히브리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래서 전체를 보면 큰 그림이 나온다. 어떤 나라에 가서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큰 틀을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 패밀리 스쿨의 교사로는 부모가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되 쉽고 재미있게 이어지는, 이게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요소죠. 이야기를 하되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연속적이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길을 걸을 때 그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 상황에 따라서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시기는 어떠냐? 어렸을 때 인펜트 스튜던트, 주로 5살 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단에 만 출생 후 만 2세 미만의 유아 세례만 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나이가 되어서 만 14세가 되기까지 아이들이 세례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개정안을 냈는데, 유아라고 할 때 그 만 2세 미만으로 할 때는 전유자로 썼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릴 유자로 써서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주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주자.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은 입교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헌법이, 우리 교단 헌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적기, 마치 봄에 씨를 뿌리에 가을에 출수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의 적기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1살이라도 어렸을 때 큰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적은 그림을 챙겨 먹어도 큰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제사장 나라, 구약, 이 성경 구약이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너희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 문제 해결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와 사망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모든 족속입니다. All nations.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아닙니다.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이렇게 큰 그림을 보일 때, 어릴 때부터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면 통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어 교육은 민족의 산물이요, 어느 교육보다 더 큰 민족과 국가를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출애굽에 보면은 23,000 가정 이상이 바로 패밀리 스쿨이 있었다.
물보갈 출애굽기 12장 3절 5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관계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묵의일련된 숙소라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또 민수기 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그 당시 23,000 가정 이상이 바로 패밀리 스쿨로 이렇게 역할을 했다. 그 이 얘기입니다. 자, 뭐 오늘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참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들려주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흔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모세라고 하면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적, 저 우리 뭡니까 전라남도 거기 가면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 바다가 한 번씩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도에 오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 모세라는 뜻이 무엇이며 왜 모세의 기적이라는 일이 왜 나왔는지 이런 홍해의 기적 이런 이 얘기를 하면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지고 거기에 복음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전도의 방법이다.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들이 잘 무장하고 잘 활용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